살다가 보면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심지어 별들마저 보이지 않는 벌판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특히 부목사를 시작할 때에도, 여수중앙교회로 청빙을 받아갈 때에도, 이리신광교회 청빙을 받아왔을 때도 그 처음 순간에 무엇인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가야 할지 정말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짝을 만나야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잘못해서 포싹망한 사람도 있고 선택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런 선택의 어려움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저희 지나온 세월을 짧은 간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을까? 참 가슴이 아팠을 때가 많았습니다. 좀 더 깨끗하게 바르게 살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쳤고 검소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싸우지 않으려고 많이 양보를 했고 교인들을 형제 자매처럼 대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고 교회 한 곳만 생각하며 살자고 많이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비난과 공격을 많이 받았을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적이 많았을까? 슬픔의 비와 안개에 젖어 보낸 수많은 날들이 내 인생에 고통의 옷을 입게 했을까? 나는 참 가슴앓이를 많이 했던 목사였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돼요. 목회를 다 끝내가면서. 둘째,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사실 뭐 좋은 일도 많았어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나로 말씀 앞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바로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만일 나에게 고통의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을까? 많은 고통들을 말씀 앞에 내어놓는 순간부터 그 고통들이 변해서 나에게 귀한 선생님이 되고 나에게 진주가 되고 나에게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들이 나를 좀 더 나은 사람과 목사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셋째로, 말씀은 항상 나를 좋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매우 어려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광교회에 와서 교회를 변화시켰던 일들, 건축을 해야만 되는 일들, 또 이 시대에 맞게끔 문화를 입히는 일들, 또 많은 사역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려운 선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을 보면은 다른 교회들처럼 좋은 의자가 없어요. 목사들이 앉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같이 준비하는 그 좌석들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은 예배드릴 때 저렇게 상자에 앉아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 해서 제자를 여러분 회중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사역하는 분들만 와서 사역을 하지. 그런 결정들도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결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결정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씩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따르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0년, 제 인생 70년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감사하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들을 하고 삽니다.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담고 있는 시편 119편은 그 저자가 미상입니다. 저자가 없다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저자 미상의 시가 어떤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다윗이 굉장히 경험에 우러나시 당신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라는 그런 시에 해당되고 또 그것이 물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저자 미상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시를 보면서 했었다라고도 누가 해서 당신이 해서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것이, 그럼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즉 말씀은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맞다는 겁니다.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 시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 우리를 노인이나 스승보다도 더 명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99절 100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말씀대로만 살면, 이 말씀 자체가 내 경험이 미천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학식과 지식이 작더라도 스승이나 노인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보다도 내가 말씀만 찾아 익히면 훨씬 더 명철하고 지혜롭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삶의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복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은 정말 능력이죠. 이 성경과 일반 도서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저도 꾸준히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지만, 일반 도서들을 읽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 권 읽다가 보면은 성경은 읽고 또 한 번 읽죠. 그리고 또 한 번 읽죠. 그러다 보면 차이니 줄 그은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것이 그 줄 그은 부분을 다시 읽고 줄을 그으면 그 말씀을 보고 눈물도 나고 감사도 되고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일반 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데 보통 먼저 한번 쫙 줄을 그으면서 읽죠. 그 다음엔 줄을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중에 중요한 말들을 발췌하기 시작해요. 컴퓨터로 옮기거나 적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거의 3번 정도 읽는데, 제일로 힘든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은 처음 책을 읽을 때 힘든 시간이 아니고 줄을 그은 것을 다시 읽고 발췌하는 시간이 정말 힘들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성경은 줄을 그은 부분을 다시 읽고 발췌하면 힘이 생기는데, 그것은 이런 소리인데 뭘, 저런 소리인데 뭘, 일반 도서는 지식적으로 나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능력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을수록 힘이 되고, 읽을수록 능력이 되고, 읽을수록 생수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슬픔 있는 자들은 성경을 볼 때 기쁨이 되고, 고통을 겪는 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길을 잃은 자들은 성경을 볼 때 길을 찾으니까 성경 자체가 능력이 돼서 우리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둘째, 말씀은 우리를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해요. 101절 104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면 악한 길에 가지 않아요. 나쁜 사람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악한 길은 정반대입니다. 말씀은 선이고 말씀을 떠나면 악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따랐더니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선과 악, 정직과 거짓을 구분하게 만들어서 정직하고 좋은 길로만 가게 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왜 하나님이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안겨다 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셨어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은 우리를 좋은 길로 가게 만듭니다. 선하게 만들고 착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악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나쁘니까 문제가 생기지 좋으면 문제 안 생기거든요. 그러잖아요. 셋째, 말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여요.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성공 여부가 실족에 달려 있습니다.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서 쭈구둥 절투당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넘어져서 평생을 고생합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이거 실족. 사람들은 넘어지고 난 뒤에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족하는 것은 상대방이나 환경 탓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분명한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다가 넘어지죠. 왜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죠?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하늘이가 땅이가 구분되지도 않고 이게 도랑이가 도랑 아닌가도 구분되지 않아서 계속 그냥 도랑이 쳐맞고 벽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무엇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앞차고 거리도 모르겠고 저기 사람인지 건물인지 기둥인지도 모르니까 갖다 들이받아버리는 거죠. 흔들리니까 사람들도 기준이 없으면 흔들려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랬대. 그게 좋은 것 같아. 가서 보면 미끄러 넘어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랬대 해서 따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딱 그랬습니다. 아무리 달리기에 탁월한 선수라도 여러분 경기 중에 넘어지면 끝납니다. 아이고 세계 탑 뉴스가 생겼어요.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덕순이라는 100m 달리기 선수가 세상에 팔찌 끊어버렸대. 100m를. 그래가지고 다음에 파리 올림픽 때는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네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예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마토 놓고 장덕순 선수가 1등 하리라 생각하고 세계 신기록으로 1등 할 생각했는데 딱 소리가 나 달려가다가 한 20m 뒤에 장덕순 선수가 넘어져 버렸어요. 철푸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8초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 대표도 못 나갔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지식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하면 말씀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말씀만 제대로 따라 살아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들어요. 우리로 좋은 사람 되게 만듭니다. 우리로 넘어지지 않고 쭉 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선한 모습을 가지고 주권이 살게 되니까 성공했다고 그러죠. 열매를 맺었다고 그러죠. 풍성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아, 당신은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를 늘 궁리하십시오.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중요하죠. 자,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첫째, 좋아하십시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을 하는데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눈만 뜨면 말씀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나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말씀을 읊조렸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말씀이고 하루를 지나면서도 그 말씀을 줘서 읊조렸어요. 계속해서. 좋아하면 자꾸 이름을 부르죠. 좋아하면 보고 싶죠. 좋아하면 만나죠.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주일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말씀이요 굿바이 하고 다시 주일날만 만난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은 말씀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의무적이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둘째, 달려 계십시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어찌 그렇게 다는지 꿀보다 더 달 때. 꿀보다 단 것이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먹지요. 사람이 달면 먹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 변한 것이 하나 있네요. 변한 것이. 뭐가 변했냐면 먹는 것이 다 달어. 이 세상에 맛없는 것은 단 하나가 없어요. 다 맛있어, 다 맛있어. 그러니 어떻게 먹는지 몰라요. 그 먹고 나서 살이 좀 빼고 안 먹으면 그 안 먹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먹고 싶어가지고. 달면 먹습니다. 말씀이 달면 말씀을 먹어요.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음식을 먹죠. 씹어 먹죠. 말씀을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은혜된 것은 또 줄긋고 자꾸 읽어보는 거예요. 외우려고 해보고. 그래서 음식이 내 몸에 피가 되고 내 몸에 살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내 몸의 살과 내 몸의 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살찌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된다. 말씀 위에 나를 딱 집어넣는 거죠. 셋째는 말씀과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등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등과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항상 필요하죠. 낮엔 빛이 있는 것이고 밤에는 등이 있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낮에 빛이 없다면 낮을 알 수 없죠. 밤에 등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질 못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등과 빛이라는 것은 항상 나를 비추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삶의 모든 영역, 시간, 일, 즉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어떤 것으로 기준 삼을까? 정직한 것으로 기준 삼을까? 아니면 즐겁게 사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까? 행복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을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어요. 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안에 집어넣겠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다. 말씀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저는 하루에 보통 한 5시 정도 일어나죠. 좀 늦게 자면 좀 시간을 뒤로 미루지만 6시 전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호흡 한번 하고 창문 열고 맑은 공기 한번 마시고 쭉 기지개 한번 펴고 책상에 앉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습니다. 줄을 긋습니다. 줄을 근본으로 옮겨 쓰고 한 번 더 읽어보죠. 그리고 조용히 묵상을 합니다. 그 말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내 삶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 그 수많은 일들을 이 말씀 어떻게 등과 빛처럼 비춰주는가? 그 비춰주는 그 말씀 또 적습니다. 기도하죠.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게. 그것이 오늘까지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50년도 살고 40년도 살고 계속 사십시오.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데 꼭 말씀을 딱 그냥 앞에 놓고 아시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주시는 의미를 내 삶으로 결단을 지키세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면 넘어지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좋은 사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고맙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사십시오. 말씀을 앞에 놓고 살면 다 잘 삽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